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된 몇 가지의 상황들을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얼마 후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몇 가지의 상황 가운데 세 가지의 문제를 좀 더 넓고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환난에 관한 것이고, 다음은 게으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던 주제이지만 이단의 문제를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살피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난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편지 서두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아주 흡사한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없는 우리라는 이 표현을 아버지 앞에 첨가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습관적으로 던지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표현은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됨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한 형제로서 갖게 되는 그 따뜻함과 친밀함,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더하여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을 불구경하듯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됨을 강조하며 그들의 환난과 괴로움을 함께 끌어안아주고 힘을 더해주고자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을 밝히고 있는데, 이건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데살로니가 전서와의 차이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호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사면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죄의 용서를 받으며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에 다른 출처가 있을 수 없고 평강에 다른 근원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원이 다른 은혜와 근원이 다른 평강은 거짓되고 제한적이며 일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평강에서는 어떠한 위로도 그리고 어떠한 힘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은 성도가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또 환난이 다가오는 괴로운 순간들을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견디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에 닥쳐오는 믿음의 시련과 환난을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제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건넨 뒤에 3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감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감사가 적절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감사가 당연한가 하면,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유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당연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분명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였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성장은 계속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당연한 감사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의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기에 바울의 감사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단합과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영적 무장의 한 부분으로서 사랑의 호심경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한 부분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바울이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들 중에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악용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런 중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속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러한 면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감사하기에 그것이 적절함에 감사하였고 또한 그들이 이러한 칭찬으로 인하여서 더욱 자라가기를 권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그 적절성과 필요성에 대하여서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들이 믿음과 사랑에 더욱 자라가야 할 필요성을 4절에서 언급하는데 이들이 지금 박해와 환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의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 박해와 환난 가운데 염려하고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면에서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한 그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그러한 믿음을 이끌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그로 인한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환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하며 감사하고 있지만 소망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은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망에 대하여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또한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들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위로를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 크고 확실한 위로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위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환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6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고난이고 또한 환난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죄로 말미암은 그런 환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요구와 또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그 일한 만큼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한 부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요구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보다 더 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에 일하여 더 많은 부의 축적으로 더 나은 삶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그리고 풍성한 것들로 채우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게 되는 불이익이 있고 또 손해가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과 기회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환난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겪지 않아도 될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 성도를 핍박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는 큰 위로가 됩니다. 즉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그 역전, 환난을 받던 자가 안식으로, 환난을 주던 자가 환난으로 귀결되는 그 역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면서 6절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8절과 9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8절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주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핍박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들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그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으로부터의 분리,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바로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될 형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얻은 죄인들의 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고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 앞으로 나오지 않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될 때 그 이별이 가져오는 고통이 매우 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에서 오는 고통은 가슴을 찢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사람과의 잠시 동안의 이별도 굉장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10절은 그와 반대로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선 불신자들이 당할 그 형벌과 대조적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반면에 성도들은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지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이 상황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화로운 상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상태는 죄로 인하여 추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던 죄인이 이제 그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한 변형을 입은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 어쩌면 그 이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형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듯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실 것입니다. 창조 때와 같이 감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생각만으로도 벅차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역시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갖게 되자 그들의 삶에 즉각적으로 찾아온 것이 환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온 몸과 온 영혼으로 부딪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환난을 견디고 또 견딘 이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며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전은 영원한 역전이며 아주 큰 대조를 이루는 역전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쌓은 성도는 가장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영원히 떠나 멸망의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는 바라볼 수 없는 영원한 단절입니다. 이 단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이고 괴로움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시련 그리고 환난, 그 핍박을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견딘 자에게는 마지막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나는 역전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0절 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역전은 오직 사도들의 증거,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스러운 역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이 늘 자라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10절과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실 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실패가 없는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과를 동반한 부르심인데,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신다는 종말론적 구원을 보장하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선,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선함과 오래 참음, 충성, 친절함, 관용 등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펼쳐져야 하는 현장은 환난과 고통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삶이기에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끝에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시는 주체에 대하여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고,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서 모든 선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기도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1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10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인데,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만 또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완성된 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성취에 참여함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2절 상반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초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인사를 건네며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성도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역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그리고 성도는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고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역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역사임을 알아 그 은혜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괴로워하고 믿음이 없어 넘어지는 우리를 부르시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의 영광스러운 역전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이 마지막 때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